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 말씀인데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6절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터인데 그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마음이 안 드는, 목이 곧아서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속썩이는 그러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8절에 가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록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이어지는 9장 22절에 가서는요,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경록했던 사실을 또 말씀하십니다. 다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마사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대들면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했던 그런 죄를 지었던 곳입니다. 히브로 핫다와는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이제 만나의 실증을 느끼고 고기 달라고, 이제 만나 먹기 싫다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떼를 썼던 그런 곳이 기브로 핫다와입니다. 이어서 9장 23절에 가면은 가데스 바네아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고요,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땅은 좋지만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가서 차지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불신을 표하면서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쳤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전혀 자격이 안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호렙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다베라에서처럼 늘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마사에서처럼 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도 내게 없는지 그것에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기브로 핫다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새로운 걸 달라고 하나님께 욕심부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신을 표현했던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아프면서 아프니까 저 자신을 또 돌아보고 내 생활이 어땠는지도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저의 연약함 뿐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것, 또 부족했던 것,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들었던 거는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자격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이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분명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따져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로 하신다면 분명히 자격 미달로 받을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를 베푸시는지 신명기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신명기 7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없지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언약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피로 세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조건을 거신다면 내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너희들이 잘 이행하면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고 너희들이 잘 이행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그 언약을 해주시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늘 불확실하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확실하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도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저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 아멘되고, 근데 몸이 연약해지니까 말씀에 대한 나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은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고 내가 붙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붙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 조건에 흔들릴 때마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을 행하고 아무리 허물 많고 그래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약속하는 이 약속 이행을 통해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두 번째,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로마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히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고요. 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의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죠. 우리도 자격이 없고 늘 부족하고 늘 허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도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들도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일을 안 했는데 삭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런 상황에서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너를 봐라. 너가 자격이 있느냐? 너가 이렇게 부족한데 네가 감히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면서 우리를 늘 참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분명히 천명하시면서도 선포하시면서도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오셨는데요. 그날 그 집회 중에서도 계속 이 소녀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다가 이 소녀가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중앙으로 달려나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이 모습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나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달려나온 소녀를 끌어안으면서 탕자를 받아주셨던 그 아버지께서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매를 받아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가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을 했고요. 그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가대에 있는 자매 한 분이 작사를 하고 또 무디 목사님과 생키 목사님이 작곡을 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그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라지만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감히 천국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가사에 써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를 받아달라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정말 큰 죄에 빠져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 그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심을 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이번에 아프면서 이 3절이 더 은혜가 됐어요. 여기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아픈 그 상황, 어떤 상황 조건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약해지고 굳게 믿고 붙들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가사에 써 있는 것처럼 주 이름으로 날 구원해 달라고, 내 이름도 아니고 나를 봐서도 아니고 내 믿음이 이러니까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그 구원주, 그 주님의 구원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습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안산에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너무나 괴로웠죠. 나중에 이제 그 괴로움이 너무 극해져가지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거에 대해서 뒤늦게 후회하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마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 내가 널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널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왜 죽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볼 때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는 깨달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자임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또 알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고 아무리 부족한 자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 자랑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얼마나 속을 썩였고 말을 안 들었고 죄를 졌고 목이 곧아가지고 맨날 불신, 불평, 불만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일깨워 주시면서 아예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네 공의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한 걸 지키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의로워서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순간순간 우리가 마치 잘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치 자격이 되어서 그런 것처럼 조금 잘하면 그 잘한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 우리의 그 민낯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북에 친구의 목사님이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분도 좀 이제 많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결과 들으러 간다 올리면서 20일 동안 이제 검사하고 20일 후에 결과 보러 가는 날인데 내가 20일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지 내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써놓은 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근데 이제 제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순간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가운데 내가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내가 잘해서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정말 늘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자격이 없는 자임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신과 부족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한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또 집에서 또 늘 365일 생활할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가 늘 샘솟아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원하시고요,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늘 그렇듯이 늘 그러고 계시지만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 말하고 나는 마치 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감사의 헌신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다 당연하지만 전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랑할 만한 분이십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 주시고, 그 주님 너무너무 자랑할 만한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 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다. 저 사람은 구원받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죠. 오히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얼마나 자격이 없고 얼마나 구원받기에 부족한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에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됐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아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전도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 자신의 모습 때문이죠. 자기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자이고 더 죄인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이방인들의 부족함은 아마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기에 부족하고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까라고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잊지 말라 하시고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과 헌신의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처럼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요.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도 우리들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